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쁜 이름과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 약속한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세 가지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바로 유월절은 무엇이 유월절인 것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 노예된 상태 속에서 피 바라던 바로 그날 400년의 강노에게 지어져 세방을 받고 사단의 상긴 바로 그날 항복하고 모든 저주가 비켜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 이번에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 영적 문제에서 세방을 받게 되어지고 순례자여 제성의 왕이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법적으로 다 끝난 흑암세력이 다 결박당하게 되어지는 이 같은 신분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럼 맥추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들 누리도록 약속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광야를 걸어간 이스라엘 민족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신분입니다. 내 배경이 보호자의 배경들입니다. 성경 이 춤을 누린 자의 삶으로 수없이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배경 속에서 참신 동력을 보이고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리게 되지는 그리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만든 이 역사 일어나졌어요.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불말과 불병구가 엘리사 지켜보아야 주었고 그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아람의 군대를 소경으로 만들어서 민족을 구원한 역사 일어나는 곳에 선박을 만들어 주었어요. 바로 맥추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부르셨다는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바로 맥추를 뭐하라는 절기인 것이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맥추를 다른 명칭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인도 역사하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이 증언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심해놨다는 약속 자체가 바로 뭐냐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추를 지킨다는 것은 그래 복음 안에 완벽하게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오셨고 이걸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건 너희들이 기도 제목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게 다 누리도록 하는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뭐만 되는 것인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게 되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힐 것을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장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연말에 곡물과 과일들을 다 쌓아서 저장하는 절기를 우리가 수장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정한 수장절이라는 것은 나같이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게 된 감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맥추 속의 감전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구원받은 것이 이 복음 사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실패가 많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복음 전개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내가 미션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수장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 구원 역사가 쓰임받아 되겠다고 요 마음이 일어나지는 절기가 바로 수장제된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과 맥주의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되진다면 이유가 없어요. 왜? 다른 이유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세 절기가 굉장히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세 절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모세오경을 보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세 절기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로구나.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새 절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뭘 누려야 될까요? 맥주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는 겁니다. 맥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완벽하게 100% 준비해 오신 것을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무엇이다? 맥주절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가 부러질 때 네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오늘 본문은 57장 전체입니다. 근데 53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엄히 이들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열심히 이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보셨어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불것은 것을 보았다고. 우상 숭배를 귀신에 드리는 전적의 예물을 음행이라고,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점치고 무당불로다 구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었을 때 답답해서 점치고 사실 구타하는 거죠.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고 죽었냐 사는지도 지금 걱정이 되죠. 또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나 사업성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면 지푸라기로 잡는 그 심령으로 점도 쳐보고 또 굿도 해보고 답이 안 나오니까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지, 기분 좋은데 정은 쳐봐도 이거 사실 없어요. 그냥. 오직 답답하면 우리가 점치고 굿하는 것인가. 그냥. 인도의 그 동쪽에 보면은 칼크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칼크타라는 도시 이름이 칼리의 신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칼리라는 신은 힌두에서 그 저주를 막는 신이요. 저주의 신이에요. 저주. 그죠? 그래서 피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칼크타 가면 지금도 있어요.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재단에 뿌려야만이 재앙을 멈추도록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오죽하면 사람을 죽여서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불신자들은 신분자가 마귀 자식이니까 당연히 귀신 섬기고 답답한 무엇을 찾아야 되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누가 무속인을 찾고 누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 거거든.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말씀을 합니다. 57장 4절 보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굴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찾고 지금 우상 찾는 거예요. 지금 닥친 인생의 문제 해답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문제 해답이 바알이요 아세라 목사이로 이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 가운데서는 예수 안 믿는 죄 다음으로 가장 큰 죄가 전도에 관심이 없는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심을 내가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전능자요 창조되심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신자가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죄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죄로 맞습니다. 도덕질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다투고 음란에 빠지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 다 죄가 맞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하는 대신 내가 안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 되심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안 믿는 겁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죄가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왜 할까요? 바로 불신앙의 결과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나요? 사단을 속고 죄를 범한 하나를 떠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떤 무엇을 인간의 참 평안이 없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까닭말 지향한 실패 인생 가운데 찾아와요. 흑암이 내 가정과 가문을 덮쳐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들이 찾아와요. 이 문제에 하나님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그리스도만이 해답인데, 복음만이 해답인데, 처음부터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실백에 만들었던 그 뱀의 대를 내가 박살낼 것이라고. 피 바른 바로 그날 너희들 해방 받을 것이라고.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 주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 놓치고 사는 겁니다. 소란이 왜 오늘 새 절기를 설명한 것인가? 바로 복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모든 해답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전이 완전히 재앙과 실패에 지어져서 해방하는 신분 하나 바꿔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절이 바로 뭡니까? 그 안에 모든 걸 다 다문화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내전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 인생의 모든 답이 되겠다는 우리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축복 누리면서 나의 미션을 찾게 되진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100년의 응답을 주게도 약속받은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새 절기의 축복을 놓친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놓친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가정과 고가 찾아왔는데 복음으로 해답을 얻지 못하게 되지만 답답해서 찾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죽하면 자기 자식까지 귀신에게 바쳤을 까요? 우상숭배 왜 했다고요? 불신앙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네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사단은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을 불신앙하도록 우리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속이고 있어요. 사단 거짓 것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사단이 공격하는 본질은 같아요.
사단의 공격 내용, 꼭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를 공격해요. 네 농일을 극대시켜라. 네가 할 수 있다. 그건 뉴에이지 사상이거든. 네가 한다. 귀신의 농일을 어제라. 포르메이션 사상입니다. 네가 승리하면 되어진다. 돈만 가지면 되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 뭘 강조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느님, 오직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거의 100% 사단이 주는 틀린 해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줘요. 바로 내가 복음 못 누리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바로 내 힘으로 돈과 행복이 나를 성공이 날 행복에 만들고 내 인생의 해답으로 이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구약시대는 형상우상을 섬겼어요. 내가 형상우상은 우리 지금 섬기지 않지만은 구약시대 섬겼던 그 형상우상에는 모든 우상들마다 이미지가 다 있어요. 이미지가. 바알 우상은 풍요, 부자 되는 신이요.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신이요. 성생을 만족하게 만드는 섹스 신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최고죠, 뭐 그죠. 아스타로스는 어떤 신인 것인가? 전쟁 신이요, 그죠. 섬기는 거죠. 인도에 가면은 택시를 타면은 항상 두 개가 딱 올려져 있어요. 하나는 코끼리상 하나 올려놓고 하나는 그 조금 이야기했던 칼리 여신상을 올려놔요. 모양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가니시라고 해서 그 코끼리 모양을 머리만 코끼리 밑에는 사람이고 요걸 올려놔서 그게 부자신이야. 재물신이야. 그리고 칼리신은 여자인데 목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해골을 주렁주렁 달고서 그냥 칼을 들고서 그냥 그 귀신을 발로 짓누르고 서 있는 그 모습이 그 칼리 여신상이거든요. 그걸 딱 올려놔요. 그냥 뭐 막아달라는 얘기죠.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그냥 뭐 해달라고 재앙 막아달라고 그냥 같아요. 그냥 히랍이나 로마의 모든 신들도 다 이미지가 다 있어요. 그냥 뭐 바람과 폭풍의 신, 뭐 포텐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비너스, 바카스 신 이름들이에요. 그냥. 자,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처럼 형상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는 우상 숭배 안 할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섬겨요. 성공신, 돈신 섬겨 있는 것이에요. 그냥. 돈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보다도 성공해야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말은 안 해도 하나님보다도 돈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자식도 사랑해요.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관심이 어디 있는 것인가? 거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면 모두 우상이에요. 내가 관심 갖는 그것 자체가 복음보다 우선하고 있다면 그 몽땅도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오죽하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면 네가 우상 숭배하면 네 자식 3세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우상은 인생의 근본을 해결 못해요. 어떤 무엇으로도 인간이 근본을 해결 자체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거짓에서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속이는 것이지 진짜 해답은 아니요. 그런데 왜 속아 넘어가는 것인가?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죠?
형상 우상 섬기든 비형상 우상 섬기든 우상 숭배하게 되지만 반드시 귀신이 그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귀신이 어디 가장 역사한다고요? 교회 안에. 예배 드려도 오직 그리도 안 된 그 심령 속에 사단이 역사하셔서 역사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결론나지 않게 되지면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요. 창 3장 결과로 찾아온 내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 해결되지를 않아요. 혹시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졌어요. 그럼 뭐가 오는지 압니까? 더 큰 영적 문제가 그 사람을 짓눌러요. 왜 우상 숭배를 신자들이 할까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누구든 예수 믿고도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체험되고 누림이 없으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보다도 딴 거 찾는 거거든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2명은 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10명은 뭐라고 보고했나요? 올라가면 맞아 죽는다고. 다 죽는다고. 어쩌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아요. 육신 눈으로 보면은 노바디 현장에 가면 죽는 현장이요. 그러나 뭐로 봤을 때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지만 세상 것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라에 위기 처했을 때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더니 아하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겠대요. 징조를 안 구하겠대요. 왜 기도 왜 안 할까요? 기도해봤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요.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해답이라고 메시지를 들어도 막상 문제가 생겨나야 되면 그리스도 언약 안 잡아요. 세상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왜 우상 숭배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불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불신앙이 지속이 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100%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권력 찾아서 의지하게 되져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신 것인지 모든 문제 해결해다 대신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사단이 던져준 가짜 해답을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 백성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혹시 이 속에 빠지는 것은 아닌 것인가?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오늘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내 인생과 내 가정의 모든 문제가 심각하게 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로 내게 왔음을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도 실패한 인생 살아온 것은 새 절기의 축복들을 오직 언약 자체를 내가 놓치고 살아온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 실패하는 삶 안에 살아온 것이라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단이 사기당한 세월이 원통하고 애통스러워야 합니다. 이것이 충격으로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왜 바벨론 나라에 포로를 파신 것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깊은 영적 문제 불신앙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파신 겁니다. 복음 가진 예수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 처음에는 사단이 준 방법으로 자기 문제 해결을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복음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15절 말씀 보면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취향이 아닙니다.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임마누엘 응답하시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고치리니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뭐 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고쳐주시고 위로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하나님 언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나 자신의 불신앙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왜요? 가장 큰 죄가 불신앙의 죄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서 깨닫게 되진다 그러면은 정말 너무 힘든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포로되면은 나만 포로되지나요? 내 처자식들까지 다 고통 속에 다 함께 들어가는데 내가 이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말 자체는 내 가정이 다 망가지는 거야. 그냥 우리가 깨달아도 이렇게 망해서 깨달을 이유 자신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냥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놓치고 노예되고 포로 속국되고 이렇게 망했구나. 그냥 그 깨달아 지금 말씀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성령의 교훈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복음에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늘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나왔던 2월절 맥실 수장절의 그 내용이 핵심 바로 뭔가?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늘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엎드려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찬송가 가사 내용 속에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달라고 그분 앞에 뭐 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실 것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여전히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불신앙이 치유가 안 됐어요. 왜 안 되는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굴을 보면서도 마태복음 28장 16절 보면은 예수님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고 성경 기록하는 이야기는. 뭐가 안 된다 이야기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도 불신앙 치유가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40단 계시면서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비밀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들고서 이들이 뭘 깨닫는 것인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집중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바로 그들에게 뭐가 임한 것이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뭐가 깨진 겁니까? 불신앙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19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겸손히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찾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안 됩니다. 무능력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내 실패한 것은 이 언약 놓치고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 찾은 삶으로 내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불신앙 치유시켜 주시고 담대히 정인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결과로 하나님 평강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리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맥주를 담겨 있는 영적 의미 곧 구원에 담긴 모든 축복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새 절기를 통하여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이 준 가짜 해답, 틀린 해답, 망할 해답에 속아서 우상 숭배로 실패하였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해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하나된 불신앙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우상을 엄연히 숭배했던 같이 우리도 복음 누리지 못하면 문제 해답과 축복을 창세 3장, 6장, 11장에 찾는 우상 숭배하게 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불신앙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다는 제대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나의 불신앙의 결과인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오직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림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의 고통 속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주님을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적 하나님 앞 정말 중심을 하는 기도 드려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불신앙 치유하여 주시고 이건 오직 그리스도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